자, 우리 창세기 강해 오늘 32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하였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변경해 주시는 경우가 지금까지 두 번 나왔죠. 한 번은 누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주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경한 게 아니라 누가 변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변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 특히 야곱의 이름을 변경해 주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현재까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결국은 뭐예요? 남을 방해하고 사기를 치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 안 좋은 이름인데, 근데 원래 태어날 때 이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 야곱이 한 가지 특색, 형 에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근데 다만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이러이러한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언약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에서 형을 속이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인정하는.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99.9%의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교회에 충성하면, 그러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복받고 출세한다. 병도 안 걸리고 병 걸려도 바로 낫고.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 거짓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 네? 엄청나게 먼
그곳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여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여기가 자기가 잠잤던 그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 있는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초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를 잘 몰랐을 때에, 그냥 이름으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들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옵니다. 사기꾼 야곱을 사기치는 그 외삼촌 라반, 그 장인이 됐죠? 21년 동안이나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큰 거예요. 21년 동안 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가축도 갖게 하시고 하고 나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으니까 아내들하고 의논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리고 이제 야밤에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왔어. 근데 라반이 야곱을 잡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건들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라반을 생각해 봅시다. 라반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인가?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어떤 신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드라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그걸 훔쳐갖고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헬이나 아버지는 드라빔을 뭘로 알았을까? 다른 신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장로교고 뭐 감리교고 뭐 신복음이고 아니면 신천지 뭐 통일교 아니면 천주교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교주가 만들어낸 자기네들 교리가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그게 드라빔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그건 이단이야. 이 단이 뭐라고요? 단이 다른 거야. 단이 뭐예요? 끝 조금.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하고의 관계가 이제 잘 마무리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아이들과 그 아내 4사람, 그래 아이들 11명까지 해서 드리고 이제 가는데, 이제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환란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형 에서.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잖아. 근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잔머리를 굴리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대로 나눠서 각 종에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걸 책임지게 맡기고 그 다음에 아내와 뭐 이런 사람들 그 끄트머리 놓고 그리고 나서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럼 식구들하고 가족들은 다
저 두 대로 나눠갖고 앞에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치면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맨 뒤에서 지금. 네? 이게 지금 야곱이라고. 아직까지도 야곱은 야곱이야.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이제 바꿔주시겠지만. 근데 야복강가에서 그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거야. 그 천사가 그거를 깨닫고, 그냥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어쩌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야. 이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로 의미가 약간 변경이 되지. 이것이 지금 이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세상적인 말로 바지가랑이를 꼭 붙잡고 막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실히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못 보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천사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자기 목숨 걸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고 나니까 도대체가 1시간, 2시간 날이 셀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밤을 꼬박.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천사가 그것도 그냥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가려고 그러는데, 천사를 붙들어. 천사도 참 내가 보기에는 그거 그냥 뿌리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일부러 그 야곱이 하는 짓을 일부러 보려고, 그렇게 그냥 붙잡힌 채로 그냥 있는 것 같아.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그죠? 그럴 적에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한 말,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게 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하였음이니라. 거기까지 좀 봅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야곱이 뭐 두 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두고, 그 다음에 아내들, 그 다음에 자식들 그 앞에 보내고, 자기는 강 이쪽 편에서 있다가, 왜 목숨을 걸고, 일단 자기 잔머리로 할 수 있는 만큼 사기꾼 야곱으로서의 할 일은 다 했잖아. 그런데 왜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을까? 아, 내가 이 쓰는 잔머리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야곱과 반대되는 인물이 성경에 하나 나와. 그게 누굴까? 야곱처럼 머리 잘 굴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나오거든.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이 야곱처럼 마지막에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고 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끝까지 결국은 노년에 죽기 전에 잠언을 쓰면서 모든 게 헛되고 그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잠언을 쓴 거라고. 결국 그 잠언, 그 솔로몬이 구원받았는지는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가 마지막에
노년에 그거 회개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에는. 잠언 쓴 거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그 향한 마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은 참 솔로몬하고 다르게 마지막에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지만 결국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기댈 존재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한 행동이 바로 천사의 그 바지가랑이를 목숨 걸고 붙들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바로 신학적인, 현대적인 신학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그전에도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얼마 전에 이란하고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목사라는 것들이 전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고, 난리를 쳐. 그 중에는 침례교 목사라는 것들도 있어요. 김모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우리 기독교하고 이스라엘 현재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러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라고 분명히 한두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핏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성경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근데도 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내 말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그 유대교 중에서 가장 놀라운 종교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로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조금 아까 말했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목사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거라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 그럼 누가 참 이스라엘이래요?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이 언약, 이 약속의 자녀, 결국 지금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바로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지금 성경은 여기저기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믿지를 않아. 이상하게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을 안 믿을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나이 70이 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신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만 붙들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정말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한 인물이 딱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참 저는 순수한 자다.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돼 있어. 근데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나타나시고 이 어려운 일 해결해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래 그 믿음으로 100세 나온 아들까지 바쳐라 그러니까 아무 군소리 없이 3일길 걸어가서 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된 거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는데 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 천사 바지가장에 붙드는 거야. 천사가 막 때려치는데도 안 놔. 그래갖고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 보면은 한도뼈를 때려가지고 한도뼈가 골절이 됐어. 근데도 안 놓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그런 거 한도뼈 쪽을 안 먹는데요. 지금도. 근데 그런 거는 잘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은 안 믿어.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이 약속을 안 믿어. 이 언약을 안 믿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거야. 그냥 있던 내용 쭉 기록해 놓으셨지만 그거를 읽는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야곱이 믿음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저희들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새기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 같은 모습들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치 가까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귀한 복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